시간이 되었습니다. 마음을 정돈하시고 조용히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5월 1일 첫 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주의 이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품어주시며 주의 길을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또 귀한 세 달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열어주시니 귀한 5월이 주님과 함께하면서 복된 귀한 달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며 많은 기쁨이 넘치는 평강 가운데 이끌림 받는 귀한 한 달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첫 시간을 주 앞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예배 참석한 사랑하는 성도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고 그 마음을 주께 더욱더 집중하여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며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 주님 기억하시오며 그 마음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함께 나와서 주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옵고 이끌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오늘 예배를 맡기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10장 전능왕 오셔서 함께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앞뒤에 계신 분들하고 반갑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평안하셨지요?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예배드리시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출타하고 계신 분이 많이 있으신데요. 오늘 유재량 집사님, 정희정 권사님, 최성국 집사님, 최원경 집사님 외에도 또 한국에 출타하신 분들도 있으시고요. 또 캘거리에 또 우리 가신 분도 계시고, 제 아내는 또 저희 조카 결혼식 때문에 이번 주에 예배 같이 참석 못했습니다. 우리 함께 돌아오는 그 시간까지 건강 가운데 잘 인도함 받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중보기도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혹시 그 다음에 여러분들 가운데 기도 제목이 있으셔서 같이 중보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카톡으로 보내주셔도 제가 같이 기도하면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52주 성경 암송 챌린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저 자신부터가 바라기는 저만 그랬기를 바라는데 마음이 느슨해져가지고 잘 안 해오게 됩니다. 저만 그렇지요. 우리 바라기를 이제 우리 집사님께서 제가 다시 부탁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포스트잇 붙여주셨잖아요. 차에다 붙이고 다니면서 오늘 말씀도 귀한 말씀 함께 암송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번 주 주시는 말씀은 역대상 28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역대상 28장 7절. 솔로몬이 왕이 즉위하던 날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해서 오늘과 같이 하면 그의 처음이 얼마나 아름다웠습니까? 그랬을 때 그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우리 역시도 주의 말씀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면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야지 하고 다짐하는 이 마음이 계속된다면 우리들을 영원히 주께서 견고하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렇 참 광고는 없는데 오늘 예배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새벽 기도가 있는 광고를 제가 잊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후에 실행위원회로 잠깐 모이겠습니다. 두 가지 좀 상의드릴 일이 있습니다. 위에 잠깐 모이겠습니다. 새벽 기도 이번 주 토요일 날 7시에 있습니다. 꼭 좀 나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 제가 본 성경책으로는 신약성경 185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주인공 베드로는 잘 나갔던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타공인하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늘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 했고 예수님께서 늘 언제나 베드로를 손발과 같이 베드로와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도 베드로는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버린다 하더라도 나는 주님을 절대로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면서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향한 그의 믿음을 드러내 보였던 사람입니다. 이랬던 베드로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고난 받으시자마자 그는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무너져 버립니다.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그대로 내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랬던 경고에 나는 그럴 일 없어요. 그럴 리가 없어요. 자신했지만 어느 순간 보니까 자신이 그와 같은 배신자가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에요. 내가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니에요. 환경이, 상황이 나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이끌어갔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변명을 하고 그럼 다른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싶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쳐다보는 많은 사람들의 그 눈길이 그는 너무너무 싫었을 겁니다. 딱히 그에게 나와서 비난하는 것도 아닌데 뒤에서 누가 말을 하는 거 보면 자기에 대해서 수근수근거리고 야단치는 것 같고 비웃는 것 같은 그야말로 매일매일이 가시방석에 앉아있는 것 같은 그와 같은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베드로를 더욱더 힘들게 만든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부활하셨다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 소리를 듣자마자 그 자리를 박차고 이른 아침에 예수님께서 묻히신 무덤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여인들은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데 정작 자신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거지요. 생전에 예수님은요 베드로야 베드로야 시몬아 시몬아 늘 언제나 부르시면서 예수님과 늘 함께 하셨고 가까이 하시고 먼저 찾으셨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를 특별히 찾아오시거나 베드로를 특별히 만나주시는 그러한 기회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안식일이 되어서 제자들이 전전긍긍하고 있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왜 부활하셨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그들은 아직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있는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셨을 때도요 제자들 가운데 하나로 베드로를 대하셨을 뿐
모두를 똑같이 대해 주셨고 베드로를 향해서 특별한 어떤 눈길을 보여주시지는 않으셨습니다. 베드로 스스로가 느낄 수도 있었고요. 다른 사람들 모두가 느꼈습니다. 베드로를 예수님께 전과 같이 똑같이 대하지 않는다는 것. 베드로에게부터 예수님의 마음이 멀어진 듯한 것. 예수님의 관심이 베드로에게서 사라진 듯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겠죠. 그럴 거야. 예수님이 베드로를 얼마나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을 배반할 수가 있어. 그렇게 대놓고. 당연한 거 아니야? 나 같아도 그런 베드로는 싫을 거야. 사람들이 말합니다. 베드로는 점점 추락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요 점점 잊혀져 가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잊혀져 가고 있고요. 그런 자기 자신을 보면서 스스로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 하면서 고기를 잡으러 갈릴리로 갑니다. 갈릴리 마을에서 고기를 잡으면서 그물을 내리고 있던 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손수 아침밥을 준비하셔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안침밥을 먹고 있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불쑥, 아니 갑자기 어쩌면 정말 기다렸던 그 말씀을 베드로에게 하십니다. 베드로에게 말을 건네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콕 집어서 말씀하셨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기다렸던 대화에 얼마나 기다렸던 관심이었을까요? 베드로는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합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비록 한때 실수는 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건 두말하면 잔소리예요. 이러면 되겠죠. 근데 주님께서 또다시 물어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토시 하나 틀리지 않은 똑같은 질문에 베드로의 마음이 갑자기 이제 좀 뜨끔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번엔 좀 더 강한 어투로 액센트를 넣어서 대답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잘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아시나이다. 이 정도 대답했으면 주님께서 그만 물어보실 것 같은데 웬일입니까? 주님께서 다시 한번 물어보십니다. 똑같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제 이에 대해서 베드로의 말이 조금 길어집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어떤 사람이 말을 할 때요, 말이 길어지고요, 말의 말의 수식어가 많아진다는 말은 뭡니까? 무엇인가 마음이 복잡하다는 말이죠. 정리가 안 됐단 말이죠. 심란하단 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는 장황하게 늘어놓은 말들보다는 단 한마디로 그냥 탁 찍은 간결한 말에 우리들에게 더 임팩트 있게 다가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말도 아닌 지나가면서 흘리는 한마디의 미소, 지나가면서 툭툭 두드리는 등 두드림, 이와 같은 것이 더욱더 우리의 마음을 움직일 때가 있다는 거지요. 분명히 베드로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이때 심경을 성경은 뭐라고 기록합니까? 베드로가 근심하며 대답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마음에 근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왜 저러실까? 왜 똑같은 질문을 3번이나 하실까?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후유증인가? 아마 별의별 생각이 다 베드로의 마음을 흐르고 지나갔을 거예요. 그러던 순간 번쩍 그의 마음을 때리는 하나의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요, 그가 지금 사람들 앞에서 쩔쩔매고 있는 바로 그 이유, 사람들이 눈총이 무섭고 두렵기까지 한 이유, 예수님과 만나서 얘기하고 싶은데 지금 현재도 예수님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는 바로 그 이유, 예수님을 내가 3번이나 모른다고 했다는 그 치명적인 그 사실, 그것이 그의 가슴을 쾅 찌릅니다. 그가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지금 자신에게 3번 똑같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시고 있다는 것을 그는 알게 됩니다. 그걸 알았을 때 베드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부끄러웠을 겁니다.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었을 거예요. 부끄럽고 죄송스럽고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허기진 배를 채우고 있던 제자들도 먹기를 멈추고 조용히 베드로와 예수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쩔쩔매는 베드로를 보면서 그 모습에 자기 자신들을 대입해 보기 시작합니다. 베드로는 부정하고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자기들은 다 도망갔던 사람들 아닙니까? 지금 베드로야 하고 얘기하고 있지만 저 말은 자기들을 부르는 음성인 것과 똑같은 그들의 마음들이 움직이고 그들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참 예수님도 짓궂고 너무하시다. 어떻게 사람을 망신줘도 이렇게 공개적으로 망신을 줄 수 있나? 한 번 들으셔서 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내가 사랑한지 아시잖아요 했으면 그래 내가 안다. 이렇게 하면 되죠. 어떻게 3번씩이나 짓궂게 이렇게 하실 수 있을까? 그래서 베드로를 쩔쩔매게 하시고 제자들을 불편하게 좌불안석하게 만드시는가? 그렇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굳이 3번씩이나 말씀하셨을까요? 말씀드린 그대로 3번 부인했던 베드로의 모습을 돌이키면서 그를 회복시키고 고치시기 위한 예수님의 깊은 배려였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가 한글 성경으로는 잘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어보셨을 때 그때의 시제가 현재 시제입니다. 영어 성경을 갖고 있는 분은요 분명히 아실 겁니다. 현재 시제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나를 사랑하느냐는 것입니다. 만약 과거 시제라든지 아니면 과거로부터 이어지는 완료 시제를 물어보셨다면 그러니까 내가 과거에 나를 사랑했느냐 또는 내가 예전부터 지금까지 쭉 나를 사랑했느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그것은 베드로에게 질문이 아니에요. 그의 마음을 찌르는 화살과 같은 신문이며 정죄가 되지요. 그러면서 그 질문에 대답했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 사랑한다는 놈이 부인하면서 저주하면서 맹세까지 하니 아마 그와 같은 느낌이 베드로의 마음을 확 찔렀겠지요. 그런데 지금 주님은 묻고 계십니다. 과거형도 아니고 완료형도 아닌 현재형으로 묻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네가 어찌했든 그 모습은 생각하지 말고 현재 네가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 또한 예수님과 베드로가 사용한 사랑한다는 단어가 조금 다릅니다. 예수님은요 아가파오메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아가파오는요 아가페의 동사형이고요. 메라는 말은 나를 나에게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가파오메 이는 무슨 말입니까? 내가 아가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이죠. 아가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무한한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이고요. 헌신적인 사랑이고요. 이것저것 재지 않는 조건 없는 하늘에서부터의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묻고 계십니다. 이와 같은 무조건적인 무한한 헌신적인 하늘과 같은 사랑으로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나를 사랑할 수 있냐? 이거 지금 묻고 보신 거지요. 근데 이것에 대한 대답을 베드로는 뭐라고 합니까? 필로세 이렇게 대답합니다. 필로는 말은요 필리아의 동사형입니다. 이 필리아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친구 간의 사랑, 인간적인 사랑, 그러니까 다소 제한적인, 다소 한계가 있는 사랑입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하긴 사랑하지만요 제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한계를 두고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이지요. 아마 예전 같았으면은요 주님 내가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다신했던 베드로였으면 주님께서 내가 아가파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 얘기했으면 베드로가 얘기했죠. 당연하지요.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대답했겠지요. 그러나 이제 태도가 180도 변해서 내 스스로의 부족함을 알게 되고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게 된 그는 얘기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근데 그 사랑은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보입니다. 그 제자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고백, 부족한 고백에 대해서 주님은요 책망하시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실망감을 표현하지도 않으세요. 그래서 세 번째 질문은 뭐라고 하십니까? 똑같이 아가파오 메란 말 대신 필레이 메라는 말로 쓰십니다. 그렇다면 베드로야, 네가 제한적인 사랑을 알아도 나를 진짜 사랑할 수 있느냐 물어보시는 거지요. 내 약점 내가 알아. 네가 부족한 걸 알아, 베드로야. 그렇지만 네 약점, 이 모든 것을 다 접어두고라도 제한적인 사랑만으로라도 나를 정말 사랑해 줄 수 있니? 물어보시는 거지요. 이것에 대해서 베드로는 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대답합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할 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지 주께서 아십니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두 번째 질문에서 아가페의 사랑으로 물어봤을 때 베드로는요, 오이다라는 대답으로 압니다. 얘기합니다. 오이다란 말은요, 알다 이런 말이지만 일반적인 이해를 통한, 일반적인 것을 통해서 아는 지식과 같은, 그렇게 해서 아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그렇다면 네가 제한적인 필로우 사랑으로라도 나를 사랑할 수 있겠니? 정말 사랑할 수 있겠니? 이랬을 때 그는 얘기합니다. 내가 기노스코로 사랑하는 주님이사 아십니다. 기노스코 무슨 말입니까? 내가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과 나가 3년 동안 동고동락하셔서 하면서 주님께서 경험해서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는 기노스코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아마 베드로의 마음은 이와 같은 마음이었을 겁니다. 주님, 내가 누구보다도 주님을 따르고 싶었습니다. 내가 누구보다도 주님과 함께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부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나 실수 때문에 나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매일매일이 가시방석 같았어요. 그렇지만 내 마음은 주님을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이 마음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마음이었겠죠. 이와 같은 베드로, 기가 푹 죽어서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한지 아시지 않습니까? 풀 죽은 몫으로 대답하는 베드로, 자기 잘못을 인해 고개도 못 드는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은 책망도 야단도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베드로는요, 베드로의 그 마음속에 있는 모든 상처, 아픔들,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알 것으로 생각하고 주 앞에 그것을 내어드리고 고백했을 때에 주님은 그의 사명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고, 그를 통해서 그는 치유와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얻게 됩니다. 그러한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거기에 함께했던 모든 제자들이 함께 치유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3일 동안 무덤 속에 있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소식을 들었지만 부활의 의미가 몰랐던 제자는 어떻게 합니까? 갈리로 내려가서 그들은 다시 고기를 잡아왔습니다. 그들에게서 부활의 의미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부활의 의미를 분명하게 해주셨습니다. 만약에 그 장소로 끝났다면 그들의 인생은 어땠을까요? 실패한 인생이었겠지요.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 예수님을 저주한 사람, 예수님께로 도망간 사람이었겠죠. 그러나 그들이 부활한 주님을 만났을 때에 그들은 회복된 인생뿐만 아니라 사명을 회복하는 놀라운 일들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교회는요, 마태복음 16장에 기록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베드로의 고백부터 시작됩니다.
이 고백을 들으신 주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면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하니는 내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그리고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면서 베드로의 그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교회가 세워지기도 전에, 교회가 뭔가 하기도 전에 그 반석과 같아야 할 수석 지도자인 베드로가 흔들려 버립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모르겠다고 합니다. 부족했던 베드로, 흔들리는 베드로, 휘청대고 넘어지는 베드로. 그러나 무한히 베풀어 주시는 그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그의 사명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고개를 떨구기만 해도요, 눈물 몇 방울 떨어뜨리기만 해도, 돌아서기만 해도, 그야말로 스쳐 지나듯이 주님 잘못했어요 하는 말 한마디에도 주님은요 그 사람을 잡으시고 세우시고 새롭게 시작하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교회는 오늘까지 지속되어 온 것입니다. 교회는요, 예수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나갔던 마틴 루터나 칼빈과 같은 이와 같은 위대한 사람들을 통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성도들의 눈물로, 우리와 같은 성도들의 부족함을 통해서 우리들의 교회는 지금까지 지탱해 왔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요, 교회는 완벽한 곳이 아닙니다. 완벽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에요. 부족함을 알면서도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사람들을 위해서 세워지고 채워지고, 우리를 무한적으로, 우리를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사랑하신다는 그 주님에게 대해서,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긴 해요. 그렇지만 그만큼은 못해요. 하지만 내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이런 고백들 위에 오늘도 분명히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다른 여러분, 우리가 마침내 우리 삶을 다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물어보실까요? 너 율법 잘 지켰니? 말씀대로 살았니? 내가 하라는 것들 다 이루고 왔니? 죄 짓지 않았니? 이와 같은 것도 우리한테 물으실까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그 말씀대로 너희들이 과연 거룩한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니까요, 너희들은 다 죄인이야, 추하고 더럽고 이 음흉하고 잘난 체하고 허풍 뜨는 너희들 다 내게로부터 물러가라 하면서 우리들을 지옥에 그냥 던져버리실까요? 구약에 나타난 율법의 하나님이셨다면 그러셨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복음의 빛을 비춰주신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은요,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기준을 바꿔주셨습니다. 부족한 제자, 끝내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까지 고백 못하는 그 제자를 위해서 예수님의 기준을 낮춰주셨던 것처럼 우리들에게 율법을 지켰느냐, 완벽하고 거룩하게 살았느냐, 이것을 물어보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외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면서까지 너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 너는 정말 믿고 있느냐 라며 우리들의 기준을 바꿔주십니다. 이것은 분명히 성경에 약속되어 있는 사실입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이렇게 사랑이 넘치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다는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의 근거에서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마지막 순간에 분명히 이것을 물어보실 것을 저는 확실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다 아십니다. 주님은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아갈지도 아세요. 그리고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시며 저 문을 나가는 순간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지도 주님은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에게 물으실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 겁니까? 뭐라고 대답하실 겁니까? 그 옛날 베드로에게 물어보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젠 우리의 대답할 차례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방법, 우리가 신앙한 스타일은 다 다르지만요. 부족한 가운데서도 진실한 사랑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내가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최선을 다해서 진심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럴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사명을, 우리들의 삶들을, 우리들의 영들을 맑게 하시며 회복시키시며 주께서 원하시는 부활에 동참한 자녀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요, 이 대답에 분명히, 이 질문에 분명히 대답할 수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주님의 배려, 주님의 사랑, 그 주님의 큰 애의 강물 가운데 늘 젖어 살 수 있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를 통해 보면서 주님의 귀한 사랑하심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시고 아낌없이 조건 없이 사랑하냐고 물어보셨는데 베드로는 그 말 끝까지 그런 대답을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야단치지 아니하시고 베드로의 수준으로 질문을 낮춰주신 사랑 많으신 주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어보셨을 때에 주님, 내가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주님과 같이 주님을 사랑할 수는 없지만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 인생을 통해서 내 모든 것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길 원하나이다. 고백하고 다짐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의 삶들이, 우리들의 매일매일 삶들이 주님을 사랑하며 넘쳐갈 수 있는 귀한 삶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들을 만나주시고 우리들을 소생시키시고 회복시키실 때에 그곳에서 내가 소외되지 않는, 그곳에 함께하고 동참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속에 넘쳐갈 수 있도록 주여 지키시옵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가리나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함께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위로, 교통, 역사 충만케 하심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질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며 확신 가운데 고백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시작되는 일주일 동안의 삶들, 순간순간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